저 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편안하셨습니까? 자, 행복을 여는 네 가지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희근 형제가 감기가 걸려서 갑자기 제가 찬양에 하게 됐어요. 첫 곡이 비를 준비하시네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것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이 시간에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겠어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그냥 찬양 시간에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어떤 아픈 상처를 싸매주시고 또한 모든 것 별의 숫자까지도 세시고 이름을 붙이실 만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곧 내 삶이 되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이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승리의 주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센 도전과 영적 전쟁 속에서 때로 위축되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과 환난 앞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때론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는 지렁이같이 연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셨으라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변화와 회복의 주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사모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절망의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게 하시고 고난의 언덕들을 겨같이 흩어버리는 영적 권세를 주시옵소서. 삶의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근심을 날려보내며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돕기 위해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42절까지 오늘 오성근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을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외롭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근교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어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는 김남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4월 1차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제가 아침 묵상도 사순절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서 그때부터 또 같이 내일 아침 묵상을 할 텐데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부활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빌려 돌아가신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올해는 조금 더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어느 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공수표를 저희가 지난주 5주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떠한 행복이 무엇이냐부터 생각했고 행복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도 했었고요. 여호수아도 우리가 봤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행복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을 통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동행하셨다는 거죠. 다윗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목자와 같은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거죠. 왜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모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봤죠. 왜 모세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또한 너희들은 이미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잖아요. 40년간 고생 정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후손들은 다 들어갔는데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구처럼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어느 때든 격식을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같이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 시간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지렁이 같은 우리라고 세상에서 지렁이 알아주나요?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어디에? 손에 새겨서 기억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 뭐냐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으로 가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한데 아픔이라고 할까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 그런 것이 있다면 질병 같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오늘 좀 본문을 제가 기준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분주.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해야 마음이 안정되어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유도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문명이 발달되어져 있는 곳이면 더 심하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요. 결론은 지침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 분주함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의 10년
20년 혹은 뭐 5년 아니면 당장 내년이라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남의 일로 생각한답니다. 이 머리가. 그래서 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너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어. 이게 부모님들이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은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어와도 자기 얘기를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이 머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대중의 소수는 자기 일로 받아들여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 받아들여서 내가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해 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쉽게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이 분주함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누구를 위한 분주함일까, 이런 생각도 좀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교회나 가정이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서는 엄마, 아빠,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 때문에 더더욱 분주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거든요. 근데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주함은 또 어떤 건지 또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그가 남긴 그 회고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분이 교회도 많이 개척하셨고 글도 많이 쓰셨고 뭐 많은 사람들과 상담하고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사는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놀랄 일이 없겠죠. 근데 그분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이야기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울 속에 자신이 비친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는 모습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보이더라고요. 본인은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많이 하셔야 된다, 잠시 머뭇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쉼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많은 주님의 일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주님을 위한 일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로막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마르다에게 이 이야기가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죠?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오고 계시는데 혹시 그 열심히 사는 것 때문에 혹시 가장 중요한 행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정말 100%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방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되는 진짜 행복의 우선순위를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38절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을로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간청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좀 와달라고.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들과 말씀도 나눠주시고 제가 식사를 준비할 테니 맛있게 좀 드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 요즘 얘기로 하면 예수님을 신방을 요청하는 거죠. 자기 집에 오셔서 유익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좀 자신들에게 전해달라고 신방을 요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이름이 호명되어 있는 많은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들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이는 몇 되지 않습니다. 초대는커녕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들어간 이들이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집에 오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귀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초대한 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 여기서 분주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게 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뜻글자잖아요. 우리는 소리 글자잖아. 이 뜻글자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뜻글자라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해야 우리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분주하다는 것의 의미적 뜻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동서남북에서요 마치 그 동일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동쪽에서 더 세게 당기고 어느 때는 북쪽에서 더 세게 당기고 어느 쪽에서 남쪽이 세게 당기면 어때요? 한 번은 동쪽으로 휘어쳤다가 다음에는 서쪽으로, 다음에는 북쪽으로, 남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상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동서남북에서 내 마음을 찢도록 막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갈팡질팡하는 것을 분주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다가 얼마나 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손은 너무 위해서 맛있는 것을 좀 대접하기 위해서 막 손은 너무나도 바빠요. 근데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도 너무 바쁜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은 사라지고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가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요 열심히 손이 너무 분주하게 막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생각은 어디 갔었던 거예요?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가 있는 거예요. 뒤통수에 눈이 달려가지고 막 준비하면서도 뒤통수에서는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계속 유심히 보았던 거죠. 지금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좋은 스승이라면 어찌 언니인 나 혼자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느라 이렇게 분주하게 만드시냐고. 내 동생에게 빨리 가서 야, 네 언니 좀 도와주고 와서 같이 음식 만들고 와서 같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라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 마리아를 얼마나 증오했겠어요. 저 지집에는 말이야. 제가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빨리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지 않고 저거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원망을 하고 있었던 마르다도 실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모셔다 놓고 부엌에 가서 고생 하겠어요? 식사하고 나면 그냥 커피 한 잔 즐기는 시간을 갖고 싶지 누가 내려가가지고 설거지를 하고 싶겠어요?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부엌에 더 집중했었을까? 책임감이죠.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냥 물 한 잔 드리기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 앞에 좀 대접해야 되겠다 라는 이 책임감이 결과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분주함이 되었고, 그 분주함은 결국 예수님을 모셨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요, 교회 일, 사역. 교회가 게라지 세일도 하고 성교도 하고 뭣도 하고 사역이 막 1년 내내 그냥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교회의 사명을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분주함입니다. 긴급한 일에 쫓기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시간이라는 것에 많이 얽매이잖아요. 여러분, 급한 일은 뭔가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일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죠. 누구한테 전화 와가지고 가스불을 빨리 꺼줘. 그거 빨리 해야지. 그건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급한 일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급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꼭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꼭 조금처럼 가스불을 켜놓고 나갔다 그럼 그 중요하면서도 귀한 급한 일이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일은 늘 급하지는 않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은 급한 일에 밀리기가 쉽다는 거죠.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자꾸만 미뤄둔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 있다. 왜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급한 것 때문에. 실은 급한 것도요, 그렇게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돼. 집에 파리가 들어왔습니다. 파리를 잡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 집사람은 당장 잡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날리면요, 당장 저를 부릅니다. 왜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파리채가 있는데 저를 꼭 불러요. 그럼 저는 뭐 한 방이면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파리가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향입니다. 그것이 나쁘고 좋고의 차이가 아니라 저는 파리가 좀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있다 해도 돼요. 근데 저희 집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 파리, 개구리 막 이런 거에 막 진절머리를 쳐요. 그래서 막 파리가 음식 막 앉을까봐 정신을 못 차리죠. 급한 일이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한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미루거나 놓치는 경향이 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긴급한 일의 노예로 살지 말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 이제 그 책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 섬김이요, 내 영혼을 고갈시킬 정도로 바쁘거나
혹은 형제를 지금 마르다가 마리아를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주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항의하겠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실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덜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막 필름 이렇게 넣어가지고 칙칙칙 돌려가지고 착 이렇게 찍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그 동기들이 많았는데 필름 한 통을 사가지고 주일날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에 막 그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인화해가지고 막 나누기도 하고 막 이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요 희한해요. 사진을 정말 제대로 봐서 막 찍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필름 한 장 다 이렇게 인화하면 거기에서 인생사진이라고 느낄 만큼 좋은 사진의 결과가 나온 것이 몇 장 되지 않아요. 그 몇 장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사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요즘엔 디지털 카메라니까 사진 찍어놓고 딱 보고 누구 눈 감았네? 누구 이 초점이 안 맞는데? 다시 해가지고 다시 찍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뭐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인화해서 봐야 내가 피사체에 제대로 초점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때 가서 아니까 시간은 지나고 그 환경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큰 위해가 있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피사체가 마르다는 어디에 꽂혔냐면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헌신의 피사체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피사체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는 찍고 있고 마르다는 배경에 신경 쓰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실은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피사체가 주님께 탁 되어 있어야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그때가 추억이 막 올라오면서 의미 있는 사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주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주함인가?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이제는 마리아를 한번 보도록 하죠. 39절 말씀 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는 발치에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발치에 있었다는 것이 문화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 그 고대사회에서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다는 그 말씀은 그냥 앉으려면 그 일반적으로 발치에 앉아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스승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스승의 어떤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미가 그 스승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치에 앉아서 순종한다는 건 결국은 어때요? 스승이 가르쳐주는 가르침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이 있는 자들이 그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실은 마리아 그 당시에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많이 있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빼곡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이와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성들이 우르르 몰려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사회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막 이렇게 저주하는 그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뭘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건네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우리 42절 한번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뭘 선택했대요? 좋은 편을 선택했대요. 좋은 편. 여기서 좋은 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영원한 분깃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분깃. 우리 그 인류에게 영원한 분깃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생명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마리아는 그 좋은 편, 영원한, 지금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언니가 막 부글부글 떨면서 막 욕을 하고 있을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이따가 내가 그냥 감당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영원한 분깃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진정한 행복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저희 저는 과일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일술을 심어놓으면 마음이 뿌듯한 때가 있어요. 언제가 뿌듯하냐면 이파리가 달리고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마음이 뿌듯해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파리가 많은 식물일수록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 말라 죽을 확률이 높답니다. 왜요? 그 이파리에서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가뭄에 빨리 말라 죽는 것이 이파리가 많은 식물이라고, 이파리가 많은 나무라는 거죠. 그러면 가뭄에서 그 나무가 말라 죽지 않으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뭘까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뿌리가 얕이 있으면 그 뿌리까지 땅이 건조해지고 드라이해지면 결국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3-4m까지 땅이 건조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5m, 6m, 7m까지 뿌리를 낸 나무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마르다의 어떤 섬김은 너무 예쁘죠. 이파리가 많은 것처럼 너무 예뻐요. 지금 반면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뿌리를 박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인생에 가뭄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낸 일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 앞에서 우리가 흡수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를 세워주고 지켜준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여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니 책망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깊이 긍휼을 갖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그냥 한 가지만 해. 너 지금 3가지, 4가지, 5가지 하느냐고 너무 분주한데 그거 괜찮아. 내가 못 먹다 죽은 귀신도 아니고 괜찮다. 그냥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 하는 것도 힘들면 그냥 물만 줘도 돼. 괜찮아. 지금 마리아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최고야. 헌신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역을 하고 그 섬김을 했었던 동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 모신 동기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헌신, 동기를 잃어버리지 않은 봉사, 섬김, 헌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한다는 압박, 어떤 중압감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제 책임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너무 크게 책임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을 때보다 그 대접한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본질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아시죠? 그 테레사 수녀님이 정말 빈민촌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테레사 수녀를 취재하려고 하는 그 기자가 갔는데 며칠간을 함께 지내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쁘게 생활하시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시느냐고 막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때 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아침 1시간을 주님 앞에 고요히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더 거창합니다. 만일 다음 날 일이 너무 많을 것처럼 예견되어지면 자신들은 아침에 1시간을 더 기도한다는 거예요.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기도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분주함을 통해서, 너무 바쁜 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일을 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가 섬긴 그 섬김이 무가치하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사역에는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행복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본질을 찾아가는 그 일에 쉼없이 달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마르다처럼 분주하셨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본질에 집중하고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실 수도 있어요. 참 먹고 살려고 너무 힘쓰고 있구나. 그래, 기특하다. 그런데 잠시 내 곁에 앉아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겠냐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들이 세워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위한 일에 파묻혀 정작 주님의 얼굴을 놓치고 살았던 마르다가 바로 저희였음을 또한 고백해보고, 분주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나의 의와 공로를 내려놓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주님 밟지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이 아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을 이번 한 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절하고 4절 찬양 들으시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모아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각가지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살아가는 길에 부족하거나 연약함이 없도록 늘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근심과 걱정과 또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식사를 준비한 손길위에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심, 본질을 벗어난 분주함에서 벗어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하고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